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첫 주일 예배로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새해를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저 여러분이 금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 이 작성서를 우리 적어서 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적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보면은 우리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새해 소원의 제목을 적어보시고 금년 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지도 우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육자신이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한 해 동안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동방에서 찾아온 우리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천사들이 인도하셔서 헤롯 왕의 유업으로부터 애굽으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유업이 지나갔을 때 갈릴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두 형제인 야고보 요한 또한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모든 사역을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3년의 사역을 함축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우리 시온성교회의 비전과 같습니다. 35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두 축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하며 성경을 중심하며 교회를 중심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는 곳입니다. 성도는 배움과 훈련이 있어야 하고 주의 종은 열심히 준비하여 잘 먹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힘을 쏟은 것이 바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신 일입니다. 이들과 3년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할 것을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 앞에 제자들은 순종하여 곳곳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때마다 따라오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가르쳐 줬을 때 저들의 그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르칠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이다. 아멘. 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 이 회당입니다. 이들의 신앙교육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할 때에도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고 했을 때도 어떠합니까? 마을 중심에는 어김없이 회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되면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가르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저들의 약함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나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영혼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교회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예배부터 청년 예배까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고 학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서 모든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월에 우리 작년 성경 공부반을 우리 개성할 예정입니다. 작년 성경 공부반이 개설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훈련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결실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심겨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결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야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모든 교회는 천국 복음 전파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산의 날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늘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 땅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 물음 앞에 제자들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넉 달이 지나야 곡식이 여물 텐데 지금 거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밀과 보리에 대한 고식 추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 추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시온성 교회에서는 화요일마다 전도특공대회에서 우리 일동 지역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6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일동 지역 곳곳에서 화요일이면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매주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 따라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 해를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주보에도 기록된 것처럼 60명이 넘는 세 가족이 주의 몸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를 보내어 주시고 결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또한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는 이 말씀 따라 우리도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힘들게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한 결실이 즉시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수고 헌신의 결실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저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침체가 있으신 분들, 열정을 회복하기 바라시는 분들이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면 큰 힘을 받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비전을 우리가 품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곳마다 우리가 협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국내외 우리 기관들, 교회들의 그 이름과 또한 명칭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물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후원과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떻습니까? 기독교 복지시설인
에베레셀 동산에 대한 지붕 공사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붕 공사 비용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큰 금액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붕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료된 사진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우리 최승용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셔서 선교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감동되신 분들, 선교 회원분들 중에서 헌신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복음 전도, 선교하는 일은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로 감동케 하셔서 채워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물질을 채우셔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은 결코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쓰실 걸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합시다. 천국 복음 전파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싸우는 큰 문제를 가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주먹 다짐이 오고 가고 고함과 욕설이 오고 가다가 분을 참지 못한 이 아내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모의 격렬한 싸움에 분을 참지 못한 이 아들이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모습에 절망한 어머니도 뒤따라 베란다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끄던 아버지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이 20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멀쩡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고 어머니는 날라리였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알고는 웃기는 예화이죠. 하지만 웃기는 이 예화가 웃지 못할 예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협받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십자가로 치유받아야 하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이어서 힘쓰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사역도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복을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우리 안에서 감당되어야 합니다. 제비족 같은 아버지도 날라리 같은 어머니도 비행 청소년인 자녀도 살아날 수 있는 이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말 못할 고민들,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능히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여서 결실함을 이루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섬기는 주의 성도들마다 그 가정과 산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결실함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